오늘이 이제 우리 부르심교회 제8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왠지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마냥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가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그 위에 아스글론을 심판하셨고 또 아스돗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에그론을 심판하셨어요. 그 위에 해변의 주민들을 또 하나님이 폭탄을 내리셔서 저기도 또 심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또 심판하셨어요.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이방 땅들도 심판하셨죠. 모압을 심판하셨고요. 그 위에 있는 암몬도 심판하셨고 저 멀리 있는 아스루 땅,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구스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마지막 이스라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주변을 다 저 삥삥 하잖아요.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아요? 저 삥삥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비상벨을 울리시면서 이제 저기만 남았다. 예루살렘 너희만 남았어. 이제 너희가 최종 목표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폭탄이 떨어질 거야.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동해 삼척 지역에 그냥 큰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3자 입장에서 우리는 제3자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성경과 1대1로 대조하면서 거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세월호가 하나님의 심판이야. 막 진짜 불구경하듯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적용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1차적인 적용의 대상, 성경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1차적인 적용 대상은 나 자신이어야 돼요. 항상. 성경의 1차 대상은 왜 이게 잘 안 움직이죠? 죄송합니다. 이 성경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1차적인 적용을 나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야지 이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에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성경을 곡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오해나 잘못된 적용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이 목회자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자 집단이 가장 이거 잘못 적용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훈계하고 이 말씀은 저 성도에게 꼭 필요해.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저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그냥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1차적인 적용을 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성도나 어떤 장로나 어떤 권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장 먼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이 말씀을 저 사람이 필요해. 이 말씀 오늘 말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에? 오늘 말씀 말이야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고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냅둬도 변할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폭탄 보이시나요? 폭탄? 제가 폭탄 여기 있잖아요. 폭탄. 아직 안 떨어졌어요. 정조준하고 딱 떨어지려고 지금. 하나님의 폭탄이 이스라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이제 1절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것이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주변국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좋은 교회를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목사님 만나도 듣지 않으면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변한다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 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훈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교훈은 받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해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우상들에게는 자꾸 나가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돼버렸냐? 3절이 말씀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래요.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평을 행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재판장들이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배를 굽는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도 비슷할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도 비슷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폭탄을 맞게 되었던 그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4절을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대요. 여기 경솔하다 이 말은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간사했대요. 이 간사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당시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만 주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거죠.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아주 거침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5절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도 방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이죠, 여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왜 안 믿는 자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공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집 나간 아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한순간도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들을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 공평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이 하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교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짓이겨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단 조금 더 하나님 한 번 더 기다려 주셔요. 8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좀 더 기다려.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대요.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증인으로 소집하시겠대요. 또 심판의 도구로 쓸 왕국을 모으겠답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질투의 불, 지옥의 불로 소멸하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아직 기다려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즉각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결단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이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이고, 오늘 하루 더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9절부터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그 대신 이방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진대요. 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넘어짐을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서 있다고 하면, 만약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있겠죠. 유대인 전용 복음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도구로, 유대인 핍박이라는 도구로 전 아시아와 유럽으로, 북미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중국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주신 거예요. 그런 복음의 흩어짐의 역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너무도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흩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는요, 원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 돌 감람나무였어요. 우리 위에 있는 게 돌 감람나무죠.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요, 밑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참 감람나무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참 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여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또는 불편한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큰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12절 13절이 말씀해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12절에 남겨둔 자이죠.
우리가 13절에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떻대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입에 거짓된 여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막 참소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는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14절부터 쭉 나와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고요. 또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14절을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남은 자들의 노래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1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남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기뻐한 남은 자들. 이 심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아무도 별로 안 놀라시네. 남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무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온다고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기뻐하신다. 남은 자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악행을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신 거예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고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남은 자의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은 자라면 다른 사람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런 일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남은 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1차적으로는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도 없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에 끌려가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지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포로지에서 근심하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 버립니다. 포로지니까 어쩔 수 없지. 포로지니까.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사장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리더들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가 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마다 잘 됐대. 그냥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냥 코로나로 그냥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모으신다.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얘기하시나요? 그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 하나님의 모으심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근심하고 고민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고민하라고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 고민하라고. 우리 모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하라고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이 고민을 해야죠. 이런 고민, 하나님을 위한 고민, 예배를 위한 고민, 절기를 위한 고민을 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19절, 2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아낸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죠. 바로 이 날이 스바냐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숨겨주심을 받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까지, 숨겨주심의 날까지 괴로운 날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괴로운 날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욕을 받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남은 자, 그 시온의 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9년 차를 시작하는 우리 부르심 교회 가운데 오늘 스바냐의 은혜, 여호와의 숨겨주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